네, 저희는 지난주 요한계시록 6장에서 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전쟁이 있었고 기근이 일어나고 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여러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죽었으며, 이 살아남은 자들은 산과 바위에 숨는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은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는 당시 과거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 참혹한 심판의 상황은 바로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의 승천하심과 예수님의 다시 재림하심, 이 사이에서, 즉 부활하신 어린 양의 심판의 시작부터 모든 것을 종료할 최후의 심판까지, 이 사이에 인간의 역사가 2000년 동안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는 지진과 산불, 전쟁과 유행병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먼 미래가 아니라 우리 가까운 곳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 것이죠. 이는 세상이 지금의 모습으로 계속해서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경고하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외침이자, 또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갈망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메시지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그 재앙을 보면서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만약 오늘도 전 이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아마 주말 아침 일찍 지하철에서 핸드폰으로 이 미얀마의 강진으로 1만 명이 사상자가 나왔다라는 뉴스피드를 보면서 단 한 손에는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등산에 가는 분들이 분명히 또 계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내일이 아니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경각심이 생기지도 않고, 이것에 대해서 슬퍼는 하지만 잠시일 뿐 또다시 망각하며 오늘의 그냥 하루를, 세상의 삶을 집중해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죠. 오늘 내가 아직 살아있는 이유, 왜 나에게는 그 재난이 임하지 않았을까 했을 때, 그것은 오늘이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고,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해야 되는 우리의 생명을 줘야 하는 시간이며, 더 이상 없어질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영원한 것에 내 짧은 인생을 쏟아야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늘을 피해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재앙을 극복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아무리 피하려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 겪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피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는 그 재앙을 만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해 숨은 자들이 이런 탄식 어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누가 견딜 수 있을까? 이 심판에서 살아남을 자가 있을까? 이렇게 모두가 결국 죽고 말게 될 것인가? 이런 절망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지난주 요한계시록 6장이 막을 내립니다. 재난은 지속되고, 그러나 회개하는 사람은 없이 정말로 아무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저번 주에 6장이 끝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7장은 바로 그 질문, 누가 견딜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답에는 아무 희망도 없을 것 같았던 그 상황 가운데 이 소망의 미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부터 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나는 내 천사가 땅의 내 모퉁이에 서서 땅의 내 바람을 붙잡아 땅이나 바다나 나무에 불지 못하도록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 너희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자, 우선 4명의 천사가 각기 땅의 모퉁이에 서서 바람이
땅에 불지 못하게 붙잡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당시 고대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좀 우리가 봐야 되는데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림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은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번 주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숫자 4는 동서남북을 가리킨다고 했죠. 그러니까 온 땅을 가리키는 것이 숫자 4입니다. 그러니까 각 방향 내면에 끝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그 끝에 지금 천사들이 서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천사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바로 이 네 개의 바람을 붙들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네 바람은 구약의 스가랴서 6장 5절에 보면 이 재앙을 가져다 주었던 저번 주에 보았던 네 개의 말, 네 마리의 말이 곧 바람이다, 영이다, 루아흐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재앙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 바람을 붙들고 있다는 것은 재앙이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도록 천사가 아직 홀드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재앙이 없어진 것은 아니에요. 재앙은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오히려 거센 바람처럼 땅의 모든 것들을 휩쓸려고 강하게 앞서 나가려고 하지만 네 명의 천사들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이지, 놓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그 재앙이 우리에게 들여닥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긴장감이 도는 그런 구절이다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 완전한 재앙이 땅에 쏟아지지 못하도록 막은 이유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모든 이들에게 인을 치기까지, 즉 아직 구원할 자들이 남았기에 이 땅을 완전히 진멸할 수 없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보았듯이 심판이 이미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아직까지도 재림하시지 않아 이 땅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를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왜 예수님께서는 바로 재림하시지 않았을까? 승천하시고 나서 몇 년 뒤에 오셔도 되는데 왜 20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을까 했을 때는 바로 구원할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진짜 나에게,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얼마나 값진 말씀인지 아시나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초대교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주님이 곧 오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곧 오시라고 매번 인사를 서로 하면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며 순교했던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간절한 기도를 빨리 응답하셔가지고 몇 년 만에 다시 오셨다면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을까요? 존재했더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 누가 보았을 때는 심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 빨리 오시고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말 요즘 특히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저희가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를 주제로 삼은 뒤로부터 교육자들끼리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안 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직까지도 구원해야 될 사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직 있기 때문에 주님을 인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때인 것이죠. 자, 인을 이마에 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우선 나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속해 있다, 누구의 것이다 라고 하는 소속을 보여주는 부분이고요. 또 다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22절을 보면요,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인을 치신다, 어린 양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것이고, 이때까지 우리가 감각적으로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했다가 성령이 임하는 순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들려지고 보게 되는, 그럼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구나라고 하는 보증이 되어 주신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라는 뜻이고 온 우주의 그 누구도 그 어떠한 고난도 하나님 보호 아래 있는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해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분명한 표시인 것입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절이 이단들이 정말 사랑하는 구절이에요. 2000년 동안 모든 이단들이 이 구절에 매료돼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을 시켰습니다. 근데 정확히 말하면 숫자 두 개가 그들이 좋아합니다. 하나는 오늘 나오는 14만 4천이고 다른 하나는 666이겠죠. 그래서 이 두 숫자에 완전히 너무 좋아하는데 재밌는 거는 둘 다 이마에 인을 치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14만 4천은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이고 666은 사탄의 소유라고 하는 것이 새겨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소유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이 두 숫자가 던지고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말씀 14만 4천에 대해서 4절부터 8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나는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수를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 가운데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 루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 베냐민 지파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걸 다시 읽게 한 저의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 있어요. 이걸 왜 굳이 다시 읽어야 하는가? 같은 말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벌써 저희가 2번이나 읽었습니다. 근데 다시 읽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명단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명단은 구약에 나오는 명단과 다릅니다. 여기서 나오는 세 가지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단과 에브라임 지파 이름이 없어요. 두 번째로는 요셉이 등장하는데 그 아들인 므낫세가 같이 등장해서 중복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이 등장하면 안 되는데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지파로서는 배제되어 있는 레위 지파가 다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는 완전히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실은 새로운 지파 배열이자 또 새로운 지파의 어떠한 12지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다가 지파마다 다 크기가 다르죠. 근데 동등하게 잘라 놓았습니다. 그것도 특이한 점이고 사실 에스겔서를 보면 이해가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조금 특별하다라고 저는 볼 수 있고 일단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었던 그 사도 요한의 시대 때 이 중에서 유다, 베냐민,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는 다 없어지거나 또는 혼혈로 돼서 이 순수 혈통이 사라진 지가 이미 요한 시대 때도 700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이 지파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아는데 왜 이름이 여기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는 접근해서 이 명단을 좀 보아야 합니다. 이들을 우리는 잃어버린 10지파라고 부르거든요, 보통은. 왜냐하면 멸망당한 이후로 거의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이제는 다시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단어가 구약엔 쓰이다가 신약에 오면 뭐라고 부르죠?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유다가 이제 가장 큰 맏형이 됐기 때문에 그 외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구약의 에스겔서 37장에 보면 다시 이 지파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에 회복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보면서 옛날에 잃어버렸던 형제들, 역사의 비극이죠. 없어진 이들이고 사라져버린 자신들의 동족이 다시 회복되어져 있는 온전한 새로운 모습을 보는데 그 배열과 그 순서와 이름들이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분명한 건 하나가 있죠. 생물학적 가족을 의미하고 있지 않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오늘 자동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런 유전자적 구원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하나님의 선택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되게 소수의 숫자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죠. 이 지파의 이름과 숫자가 보여주는 것은
사람의 선택으로 된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되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 명단을 본다면 이들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들이 존재할 수 없는데 왜 존재하지 하면서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되게 독특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이단들의 잘못된 가르침 첫 번째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노력으로 14만 4천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 절대 내가 어떤 특정한 종이 시험을 쳐가지고 그 시험에 합격해야지만 14만 4천에 들어가는 그런 특정의 이단과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 이단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은 9절 말씀 때문이기도 한데요. 우리 9절과 10절 두 절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이후에 내가 보았습니다.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들을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말했습니다.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아멘.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것을 우리가 몇 장 내내 지금 보면서 알 수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숫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4만 4천의 의미가 더욱더 상징적으로 다가오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무도 셀 수 없다라고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은 숫자는 셀 수가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은 14만 4천으로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다시 완전체로서 회복되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14만 4천이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자의 숫자를 보았을 때는 끝도 없이 많은 사람들,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처음 하나님의 구원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바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어 반드시 내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그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셀 수 없는 큰 무리로 언약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4천년 전에 했던 약속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지켜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당시 아브라함은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에게는 자식이 한 명도 없지만 언젠가는 나를 조상이라고 부르는 많은 이 별들처럼 셀 수 없이 많은 자들이 그렇게 나를 믿음의 조상으로 보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 날이 완성되었다. 창세기에서 보았던 그 일이 요한계시록에 완성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많은 이들이 나와 있는데, 저는 그 오늘 수많은 백성들을 보면서 들었던 생각은 우리도 좀 있으면 바로 그곳에 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도 그 어린 양 앞에 있을 것이고 우리도 그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자 언약의 성취자로 우리도 그곳에서 큰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 것이죠. 뭐라고 외치죠?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단의 두 번째 잘못된 가르침이죠. 구원받은 자들은 14만 4천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다는 점. 그리고 구원이 반드시 하나님과 어린 양께만 속해 있다는 것. 그 어디도 아닌 하나님에게만 속해 있지 보이는 사람에게 속해 있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단을 경고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선택이고 은혜임을 말씀은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택함받은 백성이 되었을까요? 우리가 무엇을 했길래 그 은혜를 입었을까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깊이 깨달아질수록 그 하나님께서 나를 태초부터 생각하시고 이 구원의 진열의 나를 선택하시고 택하셔서 준비하신 이 모든
과정을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말씀이 나오고 나서 11절과 12절의 말씀에는 다시 예배로 경배로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이것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모든 천사들이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 주위에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말했습니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간사와 존귀와 능력의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토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요한계시록 1장에도 나오고 4장에도 나오고 5장에도, 그리고 이제 7장에도 다시 한번 등장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면, 어린 양을 경배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이 심판들 사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행하신 이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을수록, 이 심판이 지속될수록 더 영적인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시고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심판들 가운데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깨달을수록 우리의 찬양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예배는 더욱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보게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현실이 과연 왜 일어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책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아 구원받는 것이 절대 당연한 것이 아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려 4,000년 전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된 그 택함 받은 자녀 중에 하나가 나였던 것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신실하게 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해 오신 하나님의, 저는 이것을 진짜 우주적 스케일이다, 코스믹 스케일이다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나 하나를 위해서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생각해 보세요. 나를 전도한 사람을 예비하셨죠. 그 예비한 사람을 전도할 사람을 예비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 누군가는 미국에서부터 건너왔었죠. 미국에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에 누군가는 대서양을 넘어서 유럽에서 건너갔을 것입니다. 끝없이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점점 많아지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나에게까지 이 복음이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를 통해서 또 이 복음이 누군가에게 생명으로 또 전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이 은혜를 이 모든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부터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를 전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나를 위해 기도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귀한 은혜를 입은 우리의 모습이 조금 더 자세하게 드러나는데 13절에서 1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물었습니다. 이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누구이며 또 어디에서 왔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때 그가 내게 말했습니다. 이들은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인데 그들은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분의 성전에서 밤낮으로 그분을 섬김으로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거하실 것입니다. 재미있는 장면인 것 같아요.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인지 요한이 잘 몰랐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장로님이,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오늘 번역되면서 조금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쉽게 풀면 이런 거예요. 이 엄청난 무리를 보면서 놀란 요한에게 24 장로 중에 한 명이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이들이 누군지 아니? 근데 모르기 때문에 주여, 당신께서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가르쳐 주세요라고 말한 거예요. 당신이 아십니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나는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근데 그때 장로가 그들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 또는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죠. 우리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큰 환란으로부터 나오는 사람들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의 옷을 씻어 흰 옷을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이미 6장 우리가 5번째 인을 뗄 때도, 저번 주에도 보았지만 나타났던 순교자들을 또 기억하게 합니다.
믿음을 지키고 살기 위해 모든 박해와 고난을 끝까지 인내했던 자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고 그들은 또 곧 우리가 될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고 사는 것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쉬울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바로 지키고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결코 정말 박해 없이 고난 없이 될 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또 여러분들도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이렇게 힘들까? 내 삶 가운데 왜 아직까지도 나는 이런 어려움을 겪을까라고 질문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인내하며 통과한다면 반드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그 더러워진 옷이,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모든 고뇌로 얼룩진 옷이 그 어린 양의 피로 씻기는 깨끗한 흰 옷이 될 때까지 인내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어떠한 은혜를 우리는 입게 되나요? 이 마지막에 16, 17절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주님께서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앞이 명확히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는 여러분이 있다면 어떠한 메시지를 주시는지 좀 듣기 원합니다. 제가 이건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굶거나 목마르지 않고 해나 그 어떤 열기도 그들을 해치지 못할 것입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돼 그들의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굶었고 목말랐고 뜨거운 땡볕 아래 있었던 신앙의 선배들 때문에 우리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고 그 소식을 믿고 구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굶고 목마르고 뜨거운 땡볕 아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이 나의 기쁜 소식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죽은 이들도 주님께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셨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아직까지 내가 이 복음을 받고 살지만 주님의 그 구원이 경험되어지지 않을 때가 많고 힘든 순간이 많다 할지라도 귀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고 내가 기도하며 무릎 꿇고 쏟았던 모든 그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나의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이젠 그전까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원한 시간에 대한 나의 삶 또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저는 훨씬 기대가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도 너무나 놀랍지만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이 저는 훨씬 기대가 됩니다. 거기에 진짜 우리의 소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까지 나를 신실하게 인도하셨던 것처럼 이제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제 영안의 영이 우리는 열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세심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이 지금의 아픔과 어려움은 절대 무의미하지 않은 것입니다. 제가 계속 이야기하죠. 요한계시록은 심판에 대한 책이 아닙니다. 심판을 받아 마땅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거기서 구원에 이르렀다는 소망의 책이고 위로의 책이고, 지금은 이 세상이 어려워 보이나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커 보이지만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하고 말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마음을 담아서 오늘 첫 번째 기도는 함께 기도하기보다, 그러니까 평상시처럼 기도하기보다는 좀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이죠. 그 찬양 우리가 함께 주님의 선하심을 좀 같이 부르며 나아가면 좋겠는데요. 먼저 제가 부탁드리면 동호 전사님께서 우선 혼자 이 찬양 한번 쭉 부르고 저희가 이걸 좀 같이 좀 깊이 이 가사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또 부르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있네. 눈을 뜨는 아침부터 잠들기까지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할까요? 사랑해요. 신실하신 나의 주님, 나의 삶 주님 안에 아침부터 나 잠들기까지 선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할 때는 다음 가사로 고백합니다. 사랑해요 나를 인도하신, 나를 인도하신 주님,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셨네. 아버지 되시며 내 친구 되신 주, 나의 삶 주님 안에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 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호흡 다해 오 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주님의 선하심 날 지켜주시네. 주께 엎드려 나의 모든 삶 주님께 드리네. 주님의 선하심 날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오선하신 주를 노래.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을 하늘 향하여 들고 신실하신 나의 주님, 신실하신 나의 주, 나의 삶을 인도하셨네. 나의 모든 오을 다해 오선하신 주를 노래,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 주를 노래하리. 오선하신